하나님 말씀은 구약 민수기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228페이지.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예. 이 민수기는 이 광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이 교회가 애굽에서 이 세상 죄에서부터 죄사함을 통해 건진받은 후에 그 영원한 천국 향해 가는 그 삶, 이 광야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이고 장막 생활인데 그 삶 동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지, 또 한면으로는 이 가나안 땅이 예시하고 있는 그 안식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9절에는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 속죄제라.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 그 제사법은 우리가 그 레위기에 보면은 중요한 그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속죄제, 그 왜 또 여기 민수기에다 이런 제사를 또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제사법을 주셨는가? 이 조금 붉은 암송아지. 이거는 여기 민수기에만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율례를 주셨고, 그래서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기 보니까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런 그 흠이 없으신,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천의 몸을 통해 태어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 죄의 그런 어떤 결과, 죄책, 죄의 어떤 그런 형벌, 이런 것을 전혀 메어본 적이 없는 그런 흠 없는 분이다. 이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런 상징 모형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걸 제사장에게로 가져다 줘.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다. 온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제물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와라. 그 제물로 오셨고, 동시에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제물을 잡는 제사장이시면서 또 그 잡혀 죽는 제물이 되세요. 그런데 여기 이 제물이 피 흘려서 죽기 전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며, 4절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회막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성막에. 성막에 누가 계셨어요? 아니, 성막에 누가 계신지 몰라.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다가 뿌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 피를 가지고 부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뿌리신 것입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그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열왕기 4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식물을 논할 때, 식물의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제일 아주 연약한 제일 최소의 풀이 담장에 나는 우슬초, 그다음 제일 큰 나무가 백향목. 그러니까 제일 작은 풀과 제일 큰 백향목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홍색실, 이 홍색실은 이것은 세상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들어와진 죄의 욕심, 세상 그런 모든 자랑들, 그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모든 죄의 욕심, 그런 세상 욕심을 가리키는데 이걸 전부 다 불 속에 던져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비추게 될 때 양심 가운데 내가 이게 참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진정한 죄를 깨닫게 되면은 뭐가 뿌려지느냐? 여러분과 저의 양심에 정말 죄인임을 깨달으셨으면 여러분 한번 무슨 경험을 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참 죽어야 될 죄인이다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엔 성령이 뭘 뿌려주시느냐 하면은 예수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늘 여기 보면 이 속죄 이걸 뿌려라. 여기 보면 그 물을 잿물을 갖다가 뿌려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히브리서 기자도 여기 암송아지의 죄를 얘기를 하죠. 그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 시대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피와 염소 항소의 피와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그 잿물, 이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몸에다가 뿌리면, 그 사람에게 뿌리면은 정결케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요. 그리고 거룩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이 천사처럼 거룩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직분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위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기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 염소, 그 황소의 피, 그 다음에 암송아지의 그 잿물로 더러운 자들에게 뿌렸을 때 용서함 받고 깨끗게 되고 거룩해 됐는데, 이게 완전히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임시로 그냥 그 죄의 사함만 주신 겁니까? 죄를 그냥 가려워 준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정말 속의 죄까지 깨끗게 된 겁니까?
가려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말씀하죠. 여기 보면 그 앞에 히브리서 9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양심에 이젠 난 죄가 전혀 없다, 이 온전함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이에요. 다만 죄는 용서받았어요. 죄를 가려워져요. 그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육체, 그런 의식 뿌리고 피를 잡아서 양 잡아서 피 흘려가지고 그것을 양푼에 담아서 뿌리고 불탄 재를 담아서 그 재물을 뿌리고 그 육체만 해당. 벌을 안 받아요. 이 죄의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예법만 돼서 이 속에는 근데 또 죄가 또 나오니까 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양심상으로 아직 100% 확신이 되질 깨끗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예법만 돼서 언제까지 맡겨뒀다 그랬습니까? 이걸 개혁할 때까지. 이게 뭐예요? 언제 개혁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기로 결심할 때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해는 잠시만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야지. 금식을 한 40일 동안 해야지. 내가 현금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이 바쳐야지. 한 수천만 원 바쳐도 장로 직분을 따야지 내가. 자, 이런 것이 개혁입니까? 뭐가 개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은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하거나 의롭게 하거나 완전한 의를, 거룩을 여러분과 저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육체가 돼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각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개혁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 앞으로 될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이 돼버렸어요. 다 이뤘다 하실 때. 그래서 오늘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속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내가 날 개혁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까봐 겁을 내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다음 대에 난 의인인 것을 확신을 못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목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교회 생활했냐, 10년, 20년, 수백 년을 교인 생활해도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속죄를 여기 보니까 몇 번에? 단번에. 누가 단번에? 누가 한 번에? 영원 단번. 누가 단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뤄버리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속죄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길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길.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한은 이건 길은 폐지를 않는 겁니다. 그 길로 여러분과 저가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 질문하는 것이에요. 여기 13절에 아까 읽은 말씀에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자,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정결케 이 부정하면은 죄가 있으면 못 나가죠.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뿌려주고, 그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암송아지 제물을 뿌려주면은 이제는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그랬거든. 하물며 그랬잖아요. 14절에.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예수의 피로 뿌림 받았다면, 제사함 받았다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면,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은혜는 이 구약 시대의 피는 죄를 가리기만 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 주님이 흘린 언약의 피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지금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의 죄도 용서해 놓으셨습니까? 안 놓으셨습니까? 용서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 혹시 내가 잘못해서 어떤 환경이 구름텅이에 빠졌더라도 그 위치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시고 그 주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죽은 행실에서, 죄뿐만 아니에요, 내 육신에서 나온 모든 행실에서부터 깨끗함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지금 매일매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확실해지셔야 돼요. 이게 맨날 피 얘기만 하고, 예수님께서 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말씀이 어렵도다. 이거 먹을 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날 도와주고, 환경에서 나 이거 가날 돈을 좀 주고, 이 도와주고, 사업을 도와주고, 건강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거 하지만은 그 십자가의 피, 이걸 먹고 마셔야 된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 올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내 일생, 내 앞날, 나 이거 아직도 결혼도 못했는데 내 노천과 노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맡긴다? 위험해. 내 앞날, 내 사업, 내 모든 돈, 시간 다 맡길 수 있다. 명예. 우리 지난번에 이 목사님, 내 명예, 어떤 자존심 다 맡기겠느냐? 맡기겠는가? 예수님을 내가 먹어야 된다. 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겼다가 이 사업, 이거 지금 이렇게 내 수단 방법을 써서 이렇게 내가 꾸려나가는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이거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예수가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100% 노력을 해도 그 의지하지 않아요. 계획을 세워도 그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이것, 예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주님 피를 마시겠는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여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100%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그 다음에 죽은 행실, 이제부터는 내 육을 의지하는 삶의 그 죽은 행실에서 완전하게 깨끗게 해주신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사죄, 죄사함 받은 다음에 중생한 다음에 주님 뜻대로 제대로 맨날 많이 쓰러지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 뭔가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안 돼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참 힘들다. 하나님 너무도 욕심이 많은 분이시다. 근데 그럴 때, 제가 쓰러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위로가 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이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는 내가 죄사함 받을 때만 나를 영원한 속죄 기쁨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여러 가지의 행위를 의지하지 마시고 몇 번을 쓰러지시더라도 예수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선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이 읽어보면 두 번째로, 그러니까 본문에 돌아가셔서 민수기 19장 9절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11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 정결케 되는 의식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저는 여기 며칠을 부정합니까? 7일 부정하죠. 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부정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잿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하냐면 그냥 부정하니. 그 사람의 시체, 그 썩어가는 시체, 더군다나 아주 그 냄새나는 더러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 근데 그걸 깨끗게 하는데 이런 두 번 과정이 있어요. 제3일에 그 잿물, 불태운 그 잿물을 가지고서 3일째 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7일에 또 뿌려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만드셨나? 그냥 한 번 뿌리면 됐지. 왜 또 이렇게 뿌리시는가? 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시체, 사망의 몸입니다. 이거 만진 자. 이 뭘 말합니까, 이게? 여러분 중에는 아마 사람 죽은 시체 만진 분 있습니까? 다들 안 만져보신 분도 많죠? 제가 처음에 그걸 만지니까, 어떻게 찬지, 얼음 만지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 이미 그 돌아가신 분 영혼은 거기 있질 않으세요. 그 인격은 이미 하나님께로 올라가셨고,
그건 쓰던 몸, 이 흙덩어리예요. 완전히 인격이 없어요. 으싸 하는 게 몸이 이상해요. 기분이. 그리고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한다. 그래서 저 한 2, 3일 정도밖에 이상한 생각이 안 났었는데 여기는 7일을 부정한다. 완전히. 여기 사람의 시체, 이 사망의 몸은 여러분 이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 이걸 만지는 날이 옵니다. 여기가 시체를 실제 만져보지 못하신 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이걸 한번 만지시는 날이 와요. 어딜 가야 만지시느냐? 장례식장에 가셔서 만지시느냐? 여러분과 저가 이 안에 성령을 받으시면,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시면 그 성령의 빛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내 옛사람, 아담의 사람을 발견할 때가 시체를 만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시체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뉴스를 보니까요.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2년인가 3년 동안 안 지내고 그걸 집에다 모셔놓고 사는 분이 그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기분이 좋겠구나 아주. 그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언젠가 이 내 속에 아주 괴물 중에 괴물,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죽음과 두려움 이런 가득한 것이 가득한 이런 옛 사망이 몸이 아담에게서 물받은 그 사망의 몸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그 시체가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시죠? 아멘이 안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하시는 날이 오시는 것이 참 축복이십니다. 진짜 아멘 하는구나. 벌써 경험하신 분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는 게 두 가지 방면에서 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어떤 빛 가운데서 오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든지 아니면 참 내가 하나님 어떤 그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성령이 빛을 확 비추실 때 그 이사야가 경험한 겁니다. 이사야가 참 그 문제를 안고 민족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안고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옷자락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다 임재하시는 가운데 영광이 온 문지왕까지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빛이 영광의 빛이 확 비치니까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지금 내 민족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 지금 이 집안 문제가 아니로구나. 있던 경제 문제가 아니로구나. 나여 망하게 되어도나. 이게 주님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죽었구나.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편에서 찾아갈 때입니다. 뭔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온 모든 걸 시간, 정성, 물질 다 바쳐서 하고 하는데 완전한 안식이 없어요. 완전한 승리가 내가 경험이 안 돼요. 완전한 성결이 경험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게 참 이 권관자다. 뭔가 내 안에서 이 속에서 이상한 법이 힘이 나를 살아온
자꾸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갈등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어느 날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바울 같은 사람, 또 베드로 같은 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야, 부자는 그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습니까? 너 계명 지켜라.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돌질하지 마. 그 계명은 주님, 예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 가서 그 부자인 줄 알아요. 너 가서 그 많은 재산 몽땅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리고 재물 문제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 문제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 문제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걸리고. 자, 각자가 틀려요. 이 사람 재물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 더 잘 아시죠? 뭐가? 낙타가 어디로?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마 낙타 새끼도 아마 저보다는 몸집이 클 겁니다. 제가 좀 뚱뚱해도. 근데 이런 몸으로 뭐예요?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가. 그렇게 제자들이 옆에서 듣다. 이야,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쓱 나서면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직장 다 버리고 지금 주님을 쫓는데 우린 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 수준에까지 아직 가려면 힘들잖아요. 대단한 수준에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에 놓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야, 내가 이 십자가에 죽는다, 고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데까지, 오게까지도 죽는 데까지도 주님을 따라갈 각오가 돼 있나이다. 이야, 대단한 각오. 굉장한 열심, 추구를 한 것, 쭉 따라온 것이에요. 왔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주님 십자가에 정작 죽을 때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때 그 모든 자기의 것이 끝장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망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헌신하고 하다가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바울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빛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 빛으로 말씀을 비추십니다. 비추시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하는데도 전부 엉뚱한,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 그런데 그때 이 빛이 비춰오면은 하나님 앞에 잿물 마실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 전에 내 잘난 이런 것으로 내가 내세우던 모든 것들 완전히 다 땅바닥에 재와 같이 이 바닥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게 돼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갈등과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인가.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자꾸 좁혀가십니다. 야곱처럼 이런 일에 실패하고 이런 수단 마음을 썼는데도 실패하고 이상하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잘 되는데 나는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돼요. 될 듯하다 또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호소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이 오면은 많은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 흘리는 눈물 중에 처음 부분에 흘리는 눈물은 참된 눈물일까요? 좀 거짓된 눈물일까요?
아직 경험들 못 해보셨습니까? 조금 이 속에 자기로서는 참된 눈물인데 뭐예요? 이걸 좀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걸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뭐예요?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꽉 져요. 그러나 못 버리겠습니다. 너 자녀 포기해. 내게 맡겨라. 예, 맡기겠습니다. 이 자녀 이제 평생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꽉 잡고 있어요. 주님, 요것만은 버리지 말게 해주십시오. 요것만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난번 우리 목사님 그 목사님 뭐예요? 자기 명예, 명성, 자기 자존심, 그것만은 버리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계속 다루십니다. 물질 관계된 사람 물질을, 명예 관계된 사람 명예를 계속 다루세요. 그럴 때 많은 눈물을 흘려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건 아는데, 포기하면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온전한 안식 승리가 오는 걸 아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버립니다. 눈물,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하면서도 뭐냐면은 이걸 포기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사람은 뭐 부흥해서 이 할머니 왜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느냐, 은혜 받고 흘리냐, 우리 영감이 불쌍해서, 죽은 영감 불쌍해서 눈물 흘린다. 그런 눈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진정 주님 앞에 참 어느 날 이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다윗 같은 분, 여러분 주님에게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야, 네가 바로, 나단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노라.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그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오히려 뭐예요? 자기 모습을 발견한 다음에 지은 시가 32장의 시편 32장이라든지 51편. 그리고 다른 시편에 보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든지 내 요를, 내 침상이 내 눈물에 띄임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면서 흘리는 가운데 이거 몇 번을 놓고 포기하고 또 잡았다가 또 포기하고 하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이런 모습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점점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언젠가 주님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 누가 해주는 게 못 돼요. 자기가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아까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이 제3일은 항상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내게 경험되면은, 이 부활 생명이 빛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날 부르신 목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사셔야 돼요?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런 깨달은 빛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자기 실제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빛이 왔을 때 바로 이제 뭐냐 하면은 여러분과 저를 이제 뭐냐면 하나씩 죽이는 그런 과정이,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보니까 이 암송아지를 갖다가 여러분 불에 태우는데 여기 아까 5절, 19장 5절, 6절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불 사르는데 뭘 일부분만 사릅니까? 완전히 다 살러요. 겉에서부터 가죽 껍데기부터 벗기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살벌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 왜냐하면 이 가죽을 벗기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는 고기, 그것도 태워버려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피, 목숨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건 좀 내버려 두시지. 좀 입에 담기도 좀 민망한데, 똥을 불사르게 하고. 여러분, 옛날 구역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3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근데 그 옛날 제가 구역 성경에 보니까요, 똥같이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그런데 하나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정결케 하심, 성결케 하시는 역사를 뭐가 그냥 단번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확 주시기를 원해요. 구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예수를 믿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내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사업 다 하고 지금 담배도 좀 피고 그러는데 나중에 한 나이 60, 70 되면 그때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안 믿어져요. 이런 이 성결해지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 완전히 삶의 완전한 승리의 삶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과 제가 단번에 안 되고, 이건 여러분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아까 몇 번에 된다고 그랬어요? 단번에 순식간에 죄사함 깨닫는 순간 돼버려요. 영원히 의인이 돼요. 신분이 법적으로 영원히 그렇게 돼요. 옮겨져요. 근데 성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화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 조그만 데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포기해야 될 것을 주님이 조금씩 가죽에서부터, 겉에서부터, 그 다음엔 살, 그 다음엔 피, 마지막에 맨 나중에 내가 가장 안 내버릴 수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까지 서서히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어떤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의 어떤 그 불화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포기하라고 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과 각자 저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때 여러분 그 빛 가운데서 순종하시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과제를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이런 큰 애를 주십시오. 너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하셨죠.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 아내에게, 너 친구에게, 너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그걸 바치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그걸 하면 먼저 순종해야 돼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저 각자의 그 분량에서 감당치 못할 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포기할 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 다음에 절대로 그 다음 그 단계로 안 넘어가십니다. 10년이 걸리든지 20년이 걸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안 넘어가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에게. 그 중심에 자기만의 아는 하나님과의 순종해야 될까? 어려워 이게요. 이걸 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말 주님 하나님 날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불 속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얽매인 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이 제3일, 그걸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3일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을 주시고 나를 얽매인 무거운 짐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내 안에 내 환경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제3일이에요. 이게 제3일이 제7일까지 이 3일의 역사를 점점 순종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모리아산 내가 정한 곳에 드려라 할 때 며칠 길을 갔습니까?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간 것이에요. 순종할 때, 여기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이걸 벗겨내고 그 다음에 백향목, 우술초, 모든 내 안에 남아있는 홍색, 붉은 육의 세력, 이 자의 세력, 사탄의 세력, 세상 세력을 여러분과 저에서 하나하나 끊어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게 끊어내는 과정이 점점 돼서 완성될 때 제7일에 이르게 돼요. 제7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창조하시고 제7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요.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은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시면은요, 막 아래는 지금 요즘 장마 때와 같이 천둥 번개 비가 막 내리고 거기 막 홍수가 지고 막 산사태가 벌어지고 막 집에 무너지고 하는데 그 비행기가 여러분 그런 아주 깜깜한 그런 번개 벼락이 치는 것을 위로 올라갈 때에 구름 위로 싹 올라가면은 거기는 천둥 번개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뭐만 있어요? 밝은 태양빛만이 비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꼭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순종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점점 여러분과 저를 올리시고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가는 것 같으시죠. 올라가고 할 때 어떤 순간 7일째에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속에 여러분과 저를 두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2의 안식에 완전한 성결이라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때 그 다음엔 그 생활이 쉬워져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쉽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3일과 제7의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총회에서 끊쳐진다. 이건 구원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임재에서부터 떨어져 버려요. 하나님 임재, 이 두려워요. 뭘 해도 마음 평안이 없어요. 공중에 뜬 것 같아요. 끊어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우리 마지막 19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리고 보니까 17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흐르는 물, 영원히 살아계신 성령으로 지금도 주님의 흐르는 피,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뿌려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으시든지, 내가 혹시 욕심부려서 죄를 범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피를 의지하시면은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게 기초예요. 정결케 하신 다음에 십자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 영원한 물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그걸 깨닫고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과 저희 죽음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 갈라디아 2장 있죠. 내가 더 이상 이젠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그 사람들에게 뿌리고, 우슬초, 문둥병자 고칠 때 뿌리던 우슬초. 여러분과 저희 심령이 우슬초와 같이 겸손한 낮아진 심령이 되셔서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일생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예정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기업, 그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이슬초와 같이 귀한 심령 속에 뿌려지는 이런 주님의 기업과 영광을, 안식을 누리시는 이제 3일과 7일이 여러분과 저희 경험되는 저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죽음에 묶여서 사망의 몸, 소망 없던 저희들 예수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에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피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 날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이 안에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예수 안에 품속에 들어가는 그 안에 안식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론이 아니요 어떤 참 의식이 아니요 실제가 되게 참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귀한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